이번 그 강단 말씀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어디서 한 얘기냐 이거죠. 어디 가서 얘기했습니까? 하셨냐면 회당에 가서 하셨어요. 왜 회당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지금 당장 급한데 왜 회당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지금 이게 지금 당장도 급하지만서도 회당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미래입니다. 우리가 렘넌트들을 대대로 세우는 그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일꾼 보내달라고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꾼이 준비됐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그게 준비됐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금방 된 게 아니에요. 훈련 속에 있었어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소중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님의 탄식 그랬는데 이 탄식은 뭘 보고 탄식을 한 걸까요? 지금 뭘 한마디로 하면 영안이 열려진 제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요, 현장이에요. 현장에 정말로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제자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에 빠지냐면 현장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에 빠져 있는 것을 열심히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도 제자가 없어요. 같이 빠져서 헤매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빠져서 똑같이 헤매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식이. 예수님의 탄식.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보는 눈을 가져라는데 예수님이 보는 눈은 뭘까요? 그럼 예수님이 보는 눈은 어디를 볼까요? 누굽니까? 전도 제자입니다. 현장에 이러니까 뭘 찾아야 돼요? 전도제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눈을 가진 눈, 이게 전도제자예요. 그래서 전도제자는 뭡니까? 실제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빛을 선전하는 자. 그렇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왜 선택받았습니까? 왜요? 우리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날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를. 이 그의 기이한 빛, 그랬어요.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지금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현장에 갈 수 있는 이 전도 제자들. 물론 현장도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대한 탄식이라면은 지금 어디에 주님의 시선이 가 있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정말로 추수할 일꾼들이 할 일이 뭐냐? 이거를 얘기했습니다. 정말 추수할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은 후대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후대에 필요한 것, 이거를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라고 했어요?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보호자의 능력, 이것을 모르고 우리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 그래서 삼시대에 살리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도자. 이번에 WRC를 통해서
우리가 또 여름에 또 뭐 학생들 수련회 갈런지 안 갈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면 맨날 놀러 가는 것만 하는데 놀면서도 전달해 줘야 돼요. WRC에서도 놀면서도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게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보호자의 능력.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자의 이 달란트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리 언약을 잡게 하고 비전을 갖게,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현장을 보면서 비전을 갖게 하고, 그래서 뭐냐 24 할 수 있는 꿈을 갖게 하고, 여기서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최고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미리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제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후대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전달하고 반드시 찾아줘야 되는 일들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거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써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참된 그릇 준비를 했는데,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봤는데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을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참된 그릇 준비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그릇은 내가 쓰는 그릇이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쓰임받는, 내가 그릇이 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요? 주인이 쓰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주인이 가장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 주인이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쓰기 가장 편한 그릇, 이 그릇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니까는 이게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사람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정말로 전도자의 마음들을 정말 시원케, 성도와 전도들의 모든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 그렇죠?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시원케 하는 사람. 근데 전도자의 마음을 자꾸 답답하게 만드는 건 안 되잖아요. 에? 시원케 하는 사람. 중직자들은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고린도서 16장 18절에 바울이 얘기했다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진짜 편안한 것은 뭐냐면 진짜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어떤 일을 시켜도 뭐냐 정말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러잖아요. 주인이 하는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냥 따르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주인이 편하죠. 뭐 시킬 때마다 뭐 그냥 깐족거리고 시킬 때마다 뭐 그냥 뭐 이게 토를 달고 뭐 그러면은 주인이 쓰기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뭐 좀 하라고 그러면 나 못해요 그러고 막 그냥 딴짓하고 그러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자, 진짜 편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뭐라 하냐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면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냐 솔로몬을 축복하고, 솔로몬이 진짜 많은 범죄를 했는데 그것도 용서하고 그랬다니까요. 자,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이것을 얼마나 준비했느냐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붓잖아요. 이런 이후에 몇 년을 준비했느냐? 바로 약 한 15년을 준비합니다.
뭐 그 이전부터 준비했어요, 사실은요. 기름 붓고 나서 왕을 준비하는 거죠. 그 이전부터 사실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진짜 기름 붓고 나서도 15년을 준비합니다. 자, 요셉은 몇 년을 준비했느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가 17세거든요. 17세. 그러고 나서 30세에 이제 드디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총리가 돼서. 그럼 몇 년입니까, 이게? 13년입니다. 모세는요? 모세는 80년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그릇을 편안한 그릇을 준비할 수, 진짜 주인이 쓰시기에 편안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정말로 훈련을 받고 나면은 이제는 다윗처럼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 드디어 뭐냐면 이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시간표예요. 빛을 발하는 이것은 바로 시간표가 있어요. 나는 왜 안 됩니까?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를 우리는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다윗에 대한 다윗의 그릇 준비입니다. 자, 언제 다윗이 그릇을 준비했냐면요. 자, 다윗 이전에 있었던 필수, 다윗이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준비된 준비 가는 기간이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일하기 이전에 무엇이 준비됐냐 이거죠. 필수.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니까는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목동의 노릇을 제대로 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실제적으로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 목동 때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준비한 것이 뭡니까? 영성을 준비했어요. 여기서 실제로 준비한 게 뭡니까? 지성도 준비됐어요. 그 정말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러면서 이게 준비됐습니다. 그것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전문성도 준비했습니다. 돌 던지는 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서 양 한 마리도 안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있을 때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양우리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에 지정했다고 돼 있어요. 거기서 취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드디어 뭐냐, 이때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이때 사무엘로 하여금 이제는 왕이 돼서 해야 될 분명한 미션까지 다 여기서 이제 전달받습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되니까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는 악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울왕이 악신을 쫓아냈습니다. 그것도 찬양하고 기도, 영성을 가지고 이미 여기서 다 준비된 것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도 뭐 어떻게 되면 준비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는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2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골리앗을 이깁니다. 이게 골리앗을 이기는 게 이게 전부가 다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때 이후에 이제는 뭐냐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기 이전에 준비된 것입니다. 이런 그릇 준비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릇 준비되는 어떠한 거 여기에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게 누구냐면 이제 골리앗 때려잡고 이제 전쟁터에 돌아오는 때예요. 그때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나라 위기에서 다윗이 나라를 건졌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사울도 어쩌면 다윗 때문에 사는 거예요. 골리앗 못 이기면 다 멸망되면 사울은 그때 같이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정치 한 번 하면은 자식도 죽이잖아요. 왕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한번 기가 막히잖아요. 피바람이 불잖아요. 진짜로 사람이 저렇게 똑같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변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한번 맛을 보면은 이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악신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다윗을 주기 위해서 뭐냐면 그 성역 구절 다 있으니까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걸 다윗이 피하죠. 이렇게 사울왕이 지금 발작을 하는 겁니다. 창으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사무엘상 19장에 보니까는 자객을 보냅니다. 자객을 보내가지고 이제 밤밤중에 이제는 다윗이 자는 방에 들어가고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미리 알고 다윗이 이제는 거기서 도망가죠. 피신하죠. 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뭐냐? 얼마나 급했으면 뭐냐면 이건 제사장한테 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어디를 숨냐면 엔게디 굴에 숨습니다. 이거 우리 잘 알잖아요. 엔게디 굴에 숨었을 적에 다윗이 그 숨어 있는 거 모르고 사울왕이 그 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왜 들어갔는지 왜 그 굴 속에 왜 들어갑니까? 굴 속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다윗한테 옷이 이제 베어지. 그걸 모르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나왔을 때에 다윗이 그 옷자락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또 뭐냐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윗은 내 아들아 그러면서 끌어가고 다시는 너한테 안 그러겠다고 하는데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서는 예? 그리고 또 군대를 이끌고 또 쫓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신하냐면 이제 하길라 산으로 피신합니다. 여기도 뭐냐면 전령을 보내가지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사울왕도 자고 너무 피곤하니까 군사들이 다 자는 거예요. 사울왕을 지키던 그 군사도 자는 거예요. 피곤하면.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사울왕의 창하고 물병을 가지고 오잖아요. 죽일 수 있는데 안 죽겠다는 거죠. 여유예요. 참 이게 그것을 그러니까 뭐래요? 이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경장한 여유가 있죠. 죽일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편하게 잘 거 아닙니까? 언제 또 계속해서 그냥 사울왕이 쫓아다니고 다니는데 죽이면 내가 편안하게 잘 거 아니에요? 사울왕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좀 죽여야 되잖아요. 안 죽였어요. 어디까지 가냐면 블레셋까지 피신합니다. 도망가서 국경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피신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잡혔어요. 잡혀버리고 보니까 뭐 다윗이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사울왕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원수잖아요. 그러면 그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미친 짓 하고서 막 연극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친놈 왜 들어가냐고 도로 보내잖아요. 이런 일들이 나요. 이 다윗의 이 고난은요, 이게 바로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였어요. 우리의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고난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정신병 환자가 있습니다. 유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살리라고 준 거라고. 보세요. 참 다윗이 진짜 얼마나 큰 그릇인지
그러고 나서 이제는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죽으면 잘 됐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립니다. 이게 땅에 엎드려 가지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잘 죽었다. 이제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자겠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옷을 찢고 그 정도 아닙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전령이 와가지고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 알리죠. 알리잖아요. 그때 전쟁이 터나가지고서는 뭐냐면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아들이잖아요. 아들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근데 전령이 와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는 거, 여기 사무엘 여기 보면은요, 사실은 사울 왕은 자살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화살을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한테, 옆에 있는 신하한테 나를 죽이라고 그래요. 제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손에 죽는,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칼을 빼가지고 자기가 뭐냐면 몸에다 꽂아가지고 엎어져 죽었어요. 근데 전령이 또 이상하게 보고 그랬어. 이게 뭐냐면 다윗이 그러면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면 좋을 줄 알아. 이게 모든 사람 평등, 보편적인 생각 그렇잖아요. 그것도 내가 죽였다고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냐, 칼을 빼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전령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으세요. 온종을 네가 어떻게 죽이냐. 이게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사실 전령도. 그래서 뭔가 좀 기회를 잡으려고 했겠죠. 전령이. 그러면서 뭐냐, 사무엘하 1장 17절 27절에 보니까는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짓습니다. 그렇게 애가라는 것은 슬플 애자가, 애가 슬픈 노래를 이거를 지어가지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두 용사하면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그러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참 이게 다윗의 생애예요.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역사, 우리나라 역사 보세요. 왕족 다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가 왕되고 지가 대통령 되려고 사람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잔인하게 합니까? 저기 러시아 대통령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입니까? 그게 참 멋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자, 결론입니다. 스윗 스팟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구 배트라든지 골프채라든지 이런 데 보면요, 가장 중심에 딱 맞아 이게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야구밭에 동그라잖아요. 그게 딱 차가지고 멀리 가게 해서 홈런 때리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 정확하게 그 중심에 딱 맞을 때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저 골프도 그렇고요. 가장 중심 센터에 맞아 날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스윗 스팟이 있어요. 가장 중심.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것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찾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의식 가지고 나와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은혜 의식이에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 은혜 받으러 갑니다. 저는 항상 유목사님 메시지 들어가잖아요. 화요 집회도 가고 뭐 새가족도 가고 가면은 그날 기도 제목 그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정말로 음성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요. 그러고 나서 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죠. 근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뭐예요? 은혜 의식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오늘 은혜 받으러. 그리고 우리는 뭐냐? 항상 뭐 해야 되냐면요. 감사 의식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문제와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은 우리는 항상 이거를 도전하는 것을 도전 의식이 이거 가지고 살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여기에서 재능도 나오고 모든 게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되겠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걸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하라고 하죠. 기도하며 찾으라고 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도 달란트 찾아야 되는데 미리 찾아야 되잖아요. 그 기도 속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는 그냥 세월만 지나가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의미를 찾고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게 없으면은 내가 은혜를 위해 중직자인데 교회에 대한 원망 불평을 해요. 교회에 대해서 내가 중직자인데 그러면 내가 책임 있는 거죠. 누구한테 그걸 원망하고 누구한테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그런 게 있으면은 중직자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맞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렇구나. 나는 괜찮은데 은혜로운 교회가 잘못돼서 그런 식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렘넌트 키운다면 왜 렘넌트들 안 하냐? 해요. 아니 하라니까 쓰라니까 얼마든지 쓰고 하라니까요. 왜 안 해? 누구 잘못이요?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중직자들 걔들 좀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 내가 잘못이지. 내가 중직자가 중직이죠, 중직. 교회 중직 중심. 내가 중심이 틀리니까 교회가 그렇게 이상하게 되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릇을 준비되어서 정말 멋진 인생, 멋진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